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 오늘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 말씀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임으로써 야곱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통곡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탈취했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 기막힌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오히려 나중에 보면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고 전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모든 그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그 오묘하신 섭리와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팔 때요, 르우벤은 그 장소에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르우벤이 그 양치는 일을 위해서 잠시 어디에 뭔가를 하러 갔다든지 아니면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뭔가를 하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돌아와서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르우벤과 사실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고 요셉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유다는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고 르우벤은 진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자기가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좀 통관하면서 있었던 그런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형이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자라면 처음부터 왜 그러냐? 동생이 그 꿈을 꾼 것은 하나님 주신 거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죄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좀 우유부단함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좀 요셉을 괴롭히고 싶은 것도 있고 무능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단식하는 이 모습은 장자로서 이 동생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와 질투 대상으로만 여겼지만 그래도 르우벤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1절 32절을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여야 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숫념소를 죽여 그 피를 옷에 적신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시고 또 판단하시는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 거 보소서라고, 그러니까 능청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처럼 자식들에게 지금 속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 역시 이 나중에 또 뭡니까?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모습도 사실은 나옵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형들이 죽였다는 생각을 뭐 하지 못하고요. 자신이 이 헤브론에서 저기 뭡니까? 세겜으로 보내는 그 가운데서 악한 짐승이 혼자 있는 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찢겼다,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지금 분명히 찢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내가 보내지 말 거를 내가 괜한 걱정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 양떼도 아까웠겠죠.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는 그 요셉을 보냈겠죠. 17세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라헬을 잃었을 때의 슬픔 그 이상의 슬픔을 가졌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 뭡니까? 이 정말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고 죄책감 느끼고 내가 차라리 이 요셉한테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막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35절에 보면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참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후회도 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아마 나중에 이제 38절에 보면은 형제들의 그것을 좀 떠났는데 그런 마음들도 있었지 않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들이 죽여놓고 아닌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도 취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 영적인 것, 소망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이 육신적인 것에 매이고 세상적인 것에 매이고 죽음에 매이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뭐 언약도 뭐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뭐고 이제 뭐고 그냥 야곱 자신도 죽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러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집안과 형제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조상집이고 좀 분위기가 그거 하고 속이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받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또 실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야곱의 후손들을 장차 이 말 기근 가운데서 그 정말 흉년 가운데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친위대장의 집에 팔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총리로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심판 다 해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쳤고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남유다를 쳤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아수르가 나는 하나님의 몽둥이로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친다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 잡아먹으면 저 복속하면 더 힘이 커지고 우리 세력이 커진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악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나님은 활용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세상을 또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진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요. 야곱은 야곱대로 자신이 속였던 것만큼 속임을 당하고 또 형들은 이런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 또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도 내려놓고 준비되어져서 진정 언약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당장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죽고 싶어 하지만 나중에 요셉을 보는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갑니다. 자신이 언약을 이룬 게 아니라 자신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 받았는데 요셉과 이 형제들, 그러니까 다시 그 자식들이 지금 다 그걸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그 뜻을 몰라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너무 미칠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이 야곱처럼 매여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넘어서 이제 요셉이 39장에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인생은 사실 외롭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것은 외롭습니다. 남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재밌어요.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길로 가고는 망하는 길이구나 싶어서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정말 이사야처럼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실적인 비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